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거리를 가다 보면 식당이나 카페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도 있고, 아니면 자기 지역을 본따서 이렇게 지은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과 관련된 그 이름을 보게 되면 참 왠지 모르게 마음이 기쁘고 좋아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이름이 토브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는 이 카페가 금오시장 입구에도 하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일 가게 뒤쪽에 토브라는 카페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문이 닫았지만 아직 임대가 되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토브라는 카페라는 글자가 써 있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뭉클했던 적이 있었고, 지금 만약에 그 가게가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많이 애용했을 것인데 하는 그러한 이제 안타까움이 몰려들긴 했었습니다. 토브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좋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러 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단어가 보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시고 난 후에 모든 지은 것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최상급의 표현인데 이것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표현의 방식인 것입니다. 토브 메오드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특별히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셨고, 그리고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라틴어로 말을 하면 이마고 데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마고 데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본떠서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속성까지도 인간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그러한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와 쏙 빼닮은 자녀들을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귀여워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참으로 귀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창조된 이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명령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온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과 그리고 질병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러한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게 되었고 찌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쓴 말이었습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이 하와가 그것을 먹게 되고 아담도 동일하게 그것을 먹게 됩니다. 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죄의 유혹의 핵심이었고, 그리고 또한 죄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죄를 이어받아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곳에, 신할 평지라는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위대함을 보이기 위해서 탑을 샀는데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보면 죄의 본질이고 그것이 보면 우리를 유혹했던 죄의 유혹의 핵심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 창세기 11장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사사기에 보면 그 모습들이 다시 한번 재현됩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 사사기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사사기의 핵심 구절은 21장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 사람들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 그것이 사사기의 핵심 구절인데, 이처럼 보면 타락한 인간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보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락한 본성은 과거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아담의 원죄로부터 가지고 나 있는 이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리의 뜻대로 행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짐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29절 이하에 보면 비방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쉽게 비방하고, 그리고 또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의 본성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기보다는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악을 도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 가운데 정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또 자비와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들이 보면 타락한 본성을 가진 하나님을 멀리한 자의 그러한 본성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러한 모습과는 상반된 그러한 모습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러한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들을 한 세 가지 정도만 짧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온 그 원인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을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을 지켜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단 한 가지의 말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먹지 말라라는 그 한마디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제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말씀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하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만큼 또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행하면서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알기만 하고 행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100%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말씀, 깨달았던 말씀들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은 먼저 그 말씀을 나에게 비추어서 나에게 적용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서서히 겸손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데 그 말씀들을 잣대로 삼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 있고 서서히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죄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심판하는 그러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타인에게는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만큼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러한 모습을 회복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면서 하나님을 멀리케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사탄의 미혹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하고 내가 너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을 살펴보자고 하면 구약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고, 신약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되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 나아가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저절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다 보면 저절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 맺어 나가면 맺어 나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9가지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했을 때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그러한 열매임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랑이라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열매가 충만하게 맺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화평하면서 지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누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보다는 선하게 행동을 하게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충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고, 또한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절제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면 이 8가지의 나머지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원어로 보면 하나의 열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열매가 전제되어 버리면 이 8가지의 모든 열매는 다 저절로 무럭무럭 그렇게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혀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심히 좋다라고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 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한 그러한 모습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였을 때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형상이 일그러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이 돈과 흡사합니다. 이것은 새 돈입니다. 새 돈이기 때문에 누구나 보기에 다 좋은 돈입니다. 그러나 이 돈이 참 보기에는 참 좋고 다 좋은 것이 다 좋지만, 그러나 이것을 만약에 찌그러졌을 때는 이 돈의 가치는 보면 변하지 않습니다. 돈의 가치는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모두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고 이 돈을 보기에 그렇게 처음에 이 모습처럼
그렇게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그때는 보면 정말 힘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였지만, 그러나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로 찌들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러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전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그렇게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힘이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한 해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내년 2019년을 설계하자라는 그러한 뜻에서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주는 추수감사절로 인하여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해주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12월 31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돌아봐야 될까라고 그렇게 묵상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에 나에게 추수해 주시고 또 나를 지켜보호해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이제 12월 31일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죄가 없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였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쳤고, 그리고 또한 나의 삶이 1년 동안의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힘이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칭찬할 만한 그러한 삶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남은 한 달여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였던 것처럼 정말 힘이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가 내한테 있는 타락한 본성을 제거하고, 그리고 또한 제 모든 모양이라도 다 버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몸부림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12월 31일 날 돌아봤었을 때 그래도 내가 조금은 작년보다 조금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구나, 내가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존재로 내가 살아갔구나라고 그렇게 되돌아보는 한 해가 되길 원하고, 또한 2019년도를 계획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남은 이 한 달여 동안 그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나아가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힘이 좋았더라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